우리 정선윤 자매는 천천히 굴러가는 바퀴다 이렇게 나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천천히 왔어요. 환영하고요. 오늘 말씀이 로마서 6장 전장입니다. 너무 풍요로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 했듯이 합독을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매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려다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니 너희에게 전하여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불용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아주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많은 나눔이 있을 줄로 예상됩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자, 우리 집에서 묵상을 미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눠주시면 합니다. 6장 16절. 네,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내주느냐에 따라서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의에 이를 수 있다. 네. 죄의 종으로 나를 지체를 내주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내가 나가면 이롭게 될 수가 있다. 아멘. 네. 그렇죠. 네. 또 18절 말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는 이어서 19절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으면 또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아멘. 네. (16) (17) (18절) 두 권사님에 이어서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또 다른 분 15절 15절. 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네. 그럴 수 없느니라. 아무리 법 아래 네. 있지 아니 법을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해결이 다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네. 네? 다시 한번. 아무리 법을 어겨 죄를 짓더라도 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게 해결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리요. 네. 거기까지 하셔야지. 그럴 수 없느니라. 반만 하지만 이거 시험 들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17절 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감사한 일은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함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리스도 네. 예수께서 주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아멘. 네. 그렇죠. 네. 없습니까? 11절 응? 한 번만 하세요.
다른 분은 네.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헌데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다시 3절에 2절에 어찌 그 가운데 또 살리요. 네. 어찌 어찌 네. 가슴이 마음이 찔리셨군. 어찌 네. 자, 더 많이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들어서 읽을 때에 묵상을 하나님을 말씀을 음성으로 들으실 때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아까 그 묵상하신 것 다시 한번 심화해서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체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죄로 몸을 지배하게 하여서 결국은 육신적인 그런 욕심에 순종하게 함으로 죄를 무수히 짓는 저한테 하나님께서 제가 인간적으로 죽었을 때 저를 만약에 살려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처럼 하나님께 저를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몸이 여기 무기로 표현을 됐습니다. 우리 지체, 팔, 다리, 손, 이 몸이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불의의 무기가 되느냐? 하나님의 무기라고 해도 좋고 도구가 되느냐? 갈림길에 서 어떻게 할 것이냐?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14절하고 15절에서 이제 반복되는 게 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네. 처음에 14절은 너희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15절에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니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불법 체류자 때문에 제가 오거래 갔는데 어떻게 보면 불법 체류가 법을 어겼지만 저 이제 그거 나아가서는 이제 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양입니다. 네. 또 다른 분?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는 거듭난 성도를 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받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양심이 있으면 그렇다고 죄를 또 우리가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너희가는 우리가 좀 구분해서 일반인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12절. 11절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난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데 거꾸로 살아갔던 죄에 대하여는 살아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로서 삶을 살았던 것들이 좀 해결이 됩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거꾸로 살아온 죄인들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용서받았으니 회개하고 올바로 살아라.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라. 이런 말씀이겠죠. 자, 많이 더 있으시겠지만 오늘 그 설교 제목에 보면 그런즉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즉. 그 6장 첫 마디죠. 그런즉.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그러면 어떻길래 그걸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요, 우리가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칭의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을, 즉 죽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죄값은 이미 갚았으니까 이제 죽을 필요가 없다. 죄에 대해서 얽매여 그 죄값에서 해방이 됐다. 그런데 율법이 뭔가, 법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죄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짓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범죄를 더하게 하는 그런 반대급부가 일어나기 때문에 20절에 그 앞장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걸 더 하게 되는 그게 죄성이거든요. 여러분 왜 죄를 짓는지 아세요? 먼저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원죄라고 그러죠. 태어나기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데 거기에서 율법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니까 더 죄를 짓게 되는 그게 죄성이거든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도 가능해요. 죄를 자꾸 왜 반복해서 질까? 죄 짓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죄 지을 때 그 스릴이라고 그럴까? 또 거기에서 잠시나마 성취감도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더 큰 죄를 자꾸 짓게 되는데 그 죄가 더한 곳에 그것을 용서해 주려니까 은혜가 더 커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더 죄를 질 것이냐? 그렇죠? 그 말씀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니 그런즉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거하겠느냐? 죄를 계속 지겠느냐? 이 굉장한 그 질문을 던지면서 6장이 시작됩니다. 그런즉, 근데 이 성경에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린다 그럴까 읽을 때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여기 보면 접속사가 4번 나와요. 그런즉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어디서 나와요? 15절. 그런즉 어찌하래요? 영어로 what then? 자 그러니 그런즉 앞에 얘기하고 살펴봐야 이게 이제 풀리겠죠. 그런즉 그 다음에 그런즉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게 앞뒤를 연결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therefore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그런즉 15절에 나오고 쭉 그 강론을 하다가 22절에 그러나 이 접속사 4개로 6장이 꾸며져 있어요. 그런즉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죄사함 받은 것으로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되었다고 이제 무엇이든 내키는 대로 해도 좋다는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좋다. 이게 구원파입니다. 나는 이제 면허받은, 은혜 받은, 천국, 이게 확정된 천국 티켓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막 살아도 된다. 그게 구원파의 그 비극이 세월호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완전히 가라앉혀버린 그 세월호 사건이 사실은 이 잘못된 신앙인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구원론에서. 지금 그거를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천국 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되겠냐? 그게 정말 은혜 받은 자냐? 이 질문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너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너도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그걸 왜 알지 못하느냐.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뭐 합하여?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음과 합하여. 즉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었다고 하면 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예수님만 매달려서 돌아가셨죠. 거기서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안 달렸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하느냐? 그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육체적으로 연합된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영혼이 연합된 거예요. 뭐로? 죄로. 죄가 연결 매개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비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뭐 창으로 찔리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이 원래 죄가 없으신 분으로 매달렸다 그러면 못 죽으십니다. 죽음의 전제 조건은 죄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죽었다는 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죄인이 됐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러면 그 죄는 어디서 온 거냐? 이 질문이 나오겠죠.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게 바로 세상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죄만 고백하면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의 그 죄 때문에 죽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래. 바로 너의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지 않았느냐. 너의 죄가 그 안에 포함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죽음 안에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몇 사람 죽어요? 다른 사람은 신경 끄고 네, 예수님하고 나하고 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네? 온 인류의 나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함께 죽었다는 걸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죽었으면 이제 끝 나야 되는데 더 이상 더 계속 하겠냐?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즉 예수 내 죄를 고백하는 즉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그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건 막 살아도 되느냐? 물론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우리 그 육신의 소욕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내 육신의 소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 생에 내가 뭘 가진 거 자랑하고 싶은 게 계속 솟아나요.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그거를 고백할 때마다 그래, 그 죄도 나의 죽음에 포함되었느니라. 그 음성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네. 오늘 뭐 다른 음성보다도 여러분의 죄를 지어서 마음 아플 때, 양심에 찔릴 때, 그걸 다른 데 가서 얘기할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고백을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바로 너의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었노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까지 하신 거예요. 다시는. 그런즉 다시는 사실 이렇게 연결돼요. 그 다시는에 대해서 제가 좀 성경을 찾아봤는데 그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38년 된 그 오래 앓던 병자가 그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에 가서 막 파도가 칠 때 그때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는 이런 전설이 있어서 거기 기다리는데 이 몸이 불편하니까 첫 번째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을 그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번번이 밀렸던 모양이에요. 네. 이분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는데 그것도 그냥 고쳐줘.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반드시 그거 묻습니다. 의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살기 싫으면 그만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참 예수님 보면 어처구니 없어요. 다 아시면서 장님한테도 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면 잔소리지. 눈뜨기를 원하지 뭘. 근데도 꼭 물으세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걸 고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독일에 가면 고백이라는 교회 이름이 많아요. 고백.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백. 그러니까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그 즉석에서 자리 깔고 있던 돗자리에 거서 들고 갑니다. 집으로. 그게 이제 또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걸 들고 다녔다. 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비를 붙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어떻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다시 그 죄를 또 짓기 때문에. 그건 참 힘들어요. 그 다음에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에 그 유명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근데 예수님이 땅바닥에 뭘 쓰고 난 다음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다 돈을 내려놓고 갚버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그런즉 다시는. 아멘.
예. 로마서 6장 6절 오늘 그 말씀에서 제가 제목을 뽑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아멘. 나의 옛사람, old self. 그건 뭐예요? 옛사람.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네. 그거를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옷 벗듯이 벗어버려라. 네. 유혹의 욕심. 그게 뭐예요?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뭘 성취하려고 하는 거, 그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지식과 나의 그 얼마 안 되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금을 가지고 선교를 하겠다. 그게 옛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일을 한다는 선교사, 목사, 뭐 여러분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이게 굉장히 아주 크리티컬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뭐라 그래? 성령의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 네 힘으로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보면 기드온 같은 그런 겁쟁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300명 가지고 수십만 명을 물리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저는 목사가 굉장히 불리한 게 뭐냐면 아무래도 성경을 많이 보니까 아는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하고 그냥 실행할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어머니날에서 야 이거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부모님을 위하는 건가? 그렇죠? 우리가 그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또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요거는 그걸 끝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게 불행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로마서의 여러 가지 교리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시는데 사실 로마서의 모든 것이 모든 교리를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그거 다 알 필요도 없어요. 뭐냐 하면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죄의 길을 그대로 갈 거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고 생각한 대로 그냥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새로운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거냐 선택의 문제예요. 신앙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을 택할 거냐 예수를 택할 거냐 Yes or word.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이게 세상적인 거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냐 그것만 살피려고 들면 돼요. 내 머리로 이거는 성령이 원하시는 길이야 이게 아닙니다. 즉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게.
영어로 할까요? What shall I do? 내가 뭘 할까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게 기도예요. 거창하게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뭐 해야 돼요? 아니 저 가게에 가도 백화점에 가도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What can I help you? 그러죠? 하나님께 가죠. What can I help you? What shall I do?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것만 물으시면 하나님은 즉각 답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실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눈먼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잘못 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서부터 금요일 날 우리 이승만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이호 목사의 설교를 우리가 틀어놓고 듣지 않습니까? 왜 이걸 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우리 한국 그 상황, 비록 그게 뭐 한 60년 전, 70년 전 일이지만 우리 얘기 안 해요, 우리나라. 그때 구원 말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거를 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피부에 와닿는데 이거예요. 내 마음에. 이 뭐 미국 얘기하면 조금 멀어요. 그렇죠? 뭐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이 역사한 거 우리가 뭐 알아서 나쁠 건 없지만 그렇게 피부에 안 와닿아요. 우리 얘기니까. 조금 더 좁힐까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오셨는가를, 그거를 깨달을 때 신앙이 거기서 확고해지는 겁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모르면은 이 교리, 신학교를 10번 나와도 신앙 안 자랍니다. 왜? 내 생활과 아무 관계를 못 맺으니까. 우리 가정, 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그거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거기도 있습니다, 사실. 참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 제1강 건국 첫 번째 이호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아주 생생하게 우리가 듣고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으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네. 쉽게 말하면 이거 진짜네. 그 소리가 자꾸 쌓여야 내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을 훈련시키는데도 한국 기독교 인물사를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시대에 들어쓰신 인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게 말하자면 무슨 사상이나 무슨 철학적으로 흘러버려요. 그러면 뭐 좋은 얘기다. 공자 말씀도 좋고 뭐 부처님 말씀도 좋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좋은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바로 내 얘기구나. 그렇지 않을 때 나의 신앙과 아무 관계를 못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제 시대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섭리를 깨달을 때에 생명의 성령의 역사의 그 지식이 나의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거절할 수 없는, 의심할 수 없는 신앙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인물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왔었는지, 많은 시대를 거치면서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문의 부흥을 통해서 르네상스를 통해서 계몽주의를 통해서 산업화 시대를 통해서 현대 모더니즘을 통해서 정말 과연 하나님이 뭐 하신 일이 있느냐, 그거 모를 때 성경의 그 말씀이 하나의 뭐에 철학으로 끝나는 거예요. 카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그 대한민국 그 건립하는 그 당시에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들을 때에 과연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방향성이 이렇게 설정이 됐구나.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이 청년 이승만이 왕족 후손입니다. 무슨 대군의 뭐 10대 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구한 말에, 그러니까 대한제국 때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니까 황제, 고종 황제, 그 다음에 그 부패상, 조선 시대 그 부패상을 보고서는 가망이 깜깜한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 그래서 그걸 개혁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배제 학당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그때 영어를 처음 이제 접하는데, 이분이 천재더라고. 6살 때 천자문을 다 띄웠더니 그 영어를 3년 만에 다 터득해가지고 졸업 그 학생 대표로 뭐 발표를 하는데 굉장히 잘했던 말이에요. 자, 이분이 사회 개혁을 요즘으로 하면 진보 세력입니다. 진보 세력. 그런데 그 진보 세력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임금 제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개혁을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그 반역 역정 그 모의한 사람으로 잡혀 들어가서 한성 감옥에서 매일 밤 그 정말 그 빨개 벗기고 고문을 당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까지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 서양 문물, 기독교 문물 이걸 받아들여서 우리도 민주주의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지 예수 믿겠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감옥에 갇혀서 빨개 벗겨서 고문만 받은 게 아니라 성경책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그 고문당하는 광경을 보고 거기에서 마음문이 열렸다고 그래요. 동병상련하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성령님의 그 임해서 이제 확 그 바뀌는 거예요. 차원이 높아지는 거지. 영적 차원으로, 혼적 차원에서 영적 차원으로 넘어가는 그 장면이 있더라고요.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대역 죄인입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은 망해가고 이제 가다가 이제 더 의지할 데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미국에 사절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뽑힙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한제국의 그 외교관으로 타이틀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 대한제국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네. 이승만을 들어서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대역 죄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또 미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대한제국을 망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그 섭리를 제가 깨닫게 되면서 무릎을 안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신묘막측하구나. 기독교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의 건국입니다. 기독교인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때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 그때만 하나님의 역사냐? 지금은 무슨 역사를 하시고 계시냐? 뭐 메르스인지 뭔지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 속에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반드시 목적하시는 바가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뭐죠? 하고 물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뭐 해달라 하던 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뭐 성공하게 해달라.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부자 되게 해달라. 그것도 우리 필요하니까. 그러나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이라 하면 이게 무슨 뜻이죠? 나 잘 모르겠는데 가르쳐 주세요. 이런 세상의 흐름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걸 물어보는 게 성숙한 크리스찬이죠. What shall I do now? What shall I do then? 자,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이게 성숙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숙한 믿음의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장성한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무릎 꿇고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를 합니까?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그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그 대화를 나누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자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꿈꾸는 거 보세요. 영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혼이 움직이고 있어요. 육신은 자고 있는데 그 기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꿈을 해몽하고 뭐 꿈을 뭐 어떻게 하고 태몽이 어떻고 태몽 어디 갔어요 우리 얘랑 꿈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얘를 어떻게 해야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책도 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매일
사는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가? 이걸 보려고 할 때 내가 하는 이 사업 중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하고 계신지 좀 물어보세요. 그냥 혼자 뛰어다니지 말고 그 펄쩍펄쩍 뛰어다닌다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축구 선수들 보면 열심히 뛴다고 해서 잘한다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죠? 딱 그 있을 자리에 가서 서 있다가 한번 톡 쳐서 집어넣는 사람을 잘한다고 그러지. 내가 어디 가서 서 있어야 되는지. 요즘 그 신문에 대통령이 서 있어야 할 것, 뭐 이래서 뭐 말들이 많은데 사실은요 크리스찬들이 그거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자기 자리를 못 지키면 그건 군법에 넘기는 겁니다. 그걸 수소라고 그래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서 서 있어야 되는지.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아라. 그게 오늘 6절 말씀 안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로마서 또 1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He wants to be a leader for the dead and the living. 죽은 자나 산 자의 주인.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 하지 말라? 보세요. 14장 멀지 않으니까 펴보세요. 14장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이게 다시는. 왜 아멘들을 안 하지? 과거 오늘까지는 좋았어. 할 수 없어. 다시는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럼 뭐라고 했어요?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다시는 비판하지 맙시다. 다시는. 판단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전쟁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뭐 우리 대한민국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건 물론 미국에 뭐 사드니 뭐니 이런 것들 하지만 그거 있다고 해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일어나게. 전쟁이 일어날 경우가 지난 70년 동안에 수백 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거를 붙잡아 주신 게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게 믿는 자라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예수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뭐겠어요? 다시는이 나와야지 왜 이들이 닫혀 있어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아멘? 아멘.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로마서 6장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한 줄로.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승만 그 대통령이 91세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청년들에게 계속 그 말씀하셨다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새벽 말씀에도 우리 김영호 목사님이 보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뭐죠? 다시는 왜 이렇게 안 나와? 눈치들도 없으시네. 지금
5, 6번 했으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세워서 기독교 확산을 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터를 세웠으니 이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그 뭐에 다시 가는 종류가 두 동물이 있더라고. 개. 자기가 토한 걸 또 주워 먹는 개처럼 하지 말고 돼지처럼 깨끗이 씻어놨더니 그 더러운 데 가서 또 철파덕 눕는. 저도 돼지 키워봐서 아는데 참 꽤 한심하더라고요. 개와 돼지처럼 되지 말아라. 옛 습관 있는 대로 가지 말아라. 옛사람 벗어버려라. 새사람을 입어라. 자, 결국은 이게 방향 설정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어느 쪽에다 둘 거냐. 여러분, 이 이승만 박사가 정말 천재성을 발휘한 것도 발휘한 거지만 그 일본을 심리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본이란 나라는 우상숭배의 나라다. 즉 천황을 하나님처럼, 인간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나라인데, 이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폭력적인 것이다. 우상은. 응? 그래서 일본은 살인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미국을 칠 거다. 예언을 했어요. 그걸 1890년대서부터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것이라는 것을 부르짖으면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 내용이에요. 이게 Japan Inside Out이라고 해서 일본의 모든 것을 말한다 뭐 이렇게 번역된 모양인데, 근데요 이게 오늘 말씀이나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6장 24절 한번 보세요. 6장 24절이 없네. 6장 24절 맞아요? 23절인가? 막다른 길로 간다는 말씀이 마지막은 뭐냐? 21절이네. 그렇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게 뭐냐면요. 그 죄의 길, 죄의 길에 섰을 때에 그 사탄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방향을 그 옛사람의 거기에 맞춰놨을 때.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것은 도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씀을 하지만 이 사탄이 오는 것은 뭐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런 목적으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유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 끝은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그게 죄의 길로 갈 때 그 죄의 종이 될 때에 뭐예요? 도둑 맞는 겁니다. 뭘 도둑 맞아요? 내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내 권리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내 인생을 죽이는 겁니다. 내 사업도 죽이고 내 경력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결국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나 이승만 박사가 주장했던 일본의 우상 숭배의 결말이 망하는 거다. 근데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꼭 해코지를 하고 망하는 거예요. 중국도 쳐들어가고 러시아도 쳐들어가고 대한민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결국은 그 뭐 에너지 문제 때문에 미국을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방향을 어디로 둘 거냐. 하나님의 길로 둘 거냐. 그러면 어떻게 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게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네? 뭐 어저께 그 타짜 보니까 장땡이 돼. 그렇죠? 10장 10절. 네.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러면 도둑의 종이 될 거냐? 아니면 예수의 종이 될 거냐? 그 도둑 즉 사탄의 종 또는 죄의 종이 되면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런데 뭐예요? 예수의 종이 되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뭘 더 풍성히? 자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가장 중요시 여긴 게 뭐냐면 기독교의 그 핵심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뭐에 대한 자유예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예? 죄에서 자유를 가장 큰 자유,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시간 도둑질 맞는 것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구원한데, 즉 성령이 함께하는 시간은 구원받은 시간입니다. 아멘. 그거를 뭐 조금 그 유식하게 말하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냥 짝깍 해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는 나의 인생의 시간들이 만들어지는 것. 그 에베소서에서 말하잖아요. 시간을 아끼라. 그 구원하라는 뜻으로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눴는데 시간 그냥 흘러갑니다. 짝깍. 제가 이제 그 포항에 그 거하는 집에 가면 시계를 걸어놨는데 초침만 있어요. 짝깍. 계속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 근데 이걸 구원해야지. 뭐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만 불러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예수. 좀 자폐증이 있어도 돼요. 예수의 자폐증으로 몰입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무슨 뭐 신학교 뭐 거창한 거 이것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에게 제 경험을 얘기하면요, 그냥 예수 이름만 불러보세요. 미친놈처럼 걸어가면서도 예수, 앉아서도 예수, 누워서도 예수, 화장실에 가서도 예수.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미친 사람 소리 들어도 해보세요. 그러면 자유 하는데 그것은 영원한 삶입니다.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데 뭐 그렇게 급할 게 있겠어요? 그게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급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공자가 망해야 한국이 산다 뭐 이런 책이 있었죠 얼마 전에. 유교가 망해야. 왠지 아세요? 유교의 그 핵심은요 차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별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뭐가 돼요?
양반과 그 쌍놈으로 나눠져 가지고 계속 착취하고 결국은 그러다가 부패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다 망하는 거예요. 양반만 노비만 망하는 게 아니라 양반이고 뭐고 다 망해가지고 종살이 했잖아요. 일본 제국에. 그것도 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승만의 그 마지막 유언은 그것도 하겠느냐. 다시는 종노릇하지 말아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역사의 일부라고 느끼게 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확고히 서게 됩니다. 네. 우리가 봉사하는 것, 뭐 모든 걸 좀 이렇게 잘 살게 삶을 개선하는 게 목표이죠. 그러나 그 봉사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돼? 봉사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거기에는 비전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 소망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요일날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이호 목사의 젊은 목사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맨 마지막에 설교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뭐예요? 추신같이 한마디 더 하는데 들어보세요. 이승만 목사 91세가 돼서는 치매는 아니지만 어린아이처럼 돼요. 저도 이제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나이가 먹으면 버럭버럭 화를 잘 내게 돼 있어요. 이게 잘 안 돌아가니까. 이해하세요. 근데 앞으로 점점 더 버럭이 될 테니까 버럭 오바마가 아니고 버럭 학철킴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근데 곱게 늙으셨더라고. 이승만 박사는 하와이에 가서 내가 비록 잘못하긴 했지만 나는 늙었고 이제 지쳐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지만 조국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숨을 거뒀대. 참 멋있는 크리스찬이에요. 기도로 나라를 세우고 기도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생활. 야곱 못지않은 야곱도 끝에 침상에서 하나님 찬송하고 숨 거두잖아요. 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나도 죽을 때 하나님께 찬송하고 내가 음치지만 그러고 숨을 거두게 해달라. 근데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제 짜증이 나시는 거야. 야, 요즘 누가 그 통일 그 일하는 젊은 사람 없어? 그러면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기다리세요. 젊은이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답니다. 근데 몇 달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럼 야, 그거 어떻게 그 다음 누가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없어?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거짓말로 이렇게 대꾸를 해드린 모양이에요. 그분이 이승만이가 한바탕 했으면 그 다음 또 누가 한바탕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한바탕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참. 그리고 이승만 박사의 매력이 이거더라고요. 링컨보다 10배는 더 나은 해방을 시킨 거더라고요. 링컨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을 알고 보면요. 지금도 흑인이 25%는 감옥소에 산답니다. 왜? 교육을 못 받아서. 1960년대 돼서도 거의 100년이 지난 다음에 노예 해방을 선언한 100년이 지난 다음에도 흑인 투표권자를 가진 자가 7%뿐이 없대요. 없었대 60년대까지도. 물론 오바마가 흑인의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그 선포는 대단하지만 실질적으로
뭐를 못했느냐 링컨이 교육을 안 시키고 기술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승만 박사는 토지 개혁을 해서 그 이번에 신념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유를 가져야 되는데 이 땅 문서만 줬다고 해서 자유가 되는 게 아니라 뭘 알아야 안 뺏기고 유지를 하지. 그래서 그 교육 혁명까지 곁들여서 토지 개혁만 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링컨은 이제 교육 이쪽을 못했다 이런 평을 하더라고.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멕시코가 토지 개혁을, 파키스탄도 뭐 토지 개혁을 했는데 다 실패한 게 뭐냐면 문맹 퇴치를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 제가 지금 교육 선교를 그렇게 부르짖는 게 이게 올바로 가는 거구나. 나는 그걸 들으면서 제가 부르짖는 게 교육 선교 아닙니까? 의료 선교도 아니고 교육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제 개발도상국가에 우리 학생들 계속 15년째 보냈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무슨 돈 주고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고마워하죠. 주니까. 그러나 그거 말고 정보를 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물고기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식과 정보를 달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 깨가지고 뭐 식량 지원하고 뭐 이런 거 다 준다 그러면 다 좋아하죠. 근데 그것만 하지 말고 교육입니다. 그래서 CM립에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그 없는 가운데서 그걸 세운 거예요. 대학 세울 때는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셨지만 저야 그 얼마 안 되는 뭐죠? 퇴직금 꼭 거기 다 집어넣는데도 모자라가지고 예. 헌금들 하세요. 대사명 헌금들 예? 이때를 빌어서 예. 왜냐? 그게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난 뭐 해야 됩니까? 대사명 헌금 내라.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부목사님, 김영원 목사님 이제 8월 4일 날 떠나잖아요. 선교제. 그러면 그 선교인데 후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없다고 입 닫고 그렇죠? 예. 교육, 예. 우리가 해야 될 게 그 교육 선교가 아니겠는가. 예. 그래서 이거 교육을 어떻게 하냐? 현장에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예.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지 않냐?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이게 말 가지고 곧뜻 해석 낱말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네.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너무나 짧아서 이거를 강론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다시는 이거 하나는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천국 가게 됐으니 마음 놓고 다시는 옛사람을 쫓지 말고 새 사람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